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강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그 주님이 이 성탄 안에 반드시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의욕과 모든 불행과 모든 무기력감과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내시고 여러분을 빛으로, 그리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요한의 기독론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요한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도대체 요한은 어떻게 이 예수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렇게 깊게, 어쩌면 이렇게 황홀하게, 어쩌면 예수님을 이렇게 따뜻하게, 예수님의 속속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의 이해보다 여러분의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이르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어부입니다. 베드로 시몬의 동업자 요한. 시몬의 동업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 요한은 그때 나이가 어렸습니다. 젊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연소했던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언제나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화에 등장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아주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연소했고 어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 요한이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도대체 이 태초는 요한에게 누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요한이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요한은 그것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에 대한 선의의 선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조명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상고,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보다도 더 앞선 상고를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기 전에, 빛을 짓기 전에, 그때 먼저 선행하시는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 모든 만물이 조성되기 이전에 먼저 선지하신 분,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처음을 지킬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나중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 그분은 시온을 알 수 없는 근원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고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를 처음부터 키우게 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그 아이를 훈육합니다. 태교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맞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우리가 복중의 아이 때부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듯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시고 양육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의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우리가 이렇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로고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상적인 언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건 언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행동 언어라고도 말합니다. 그분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말씀입니다. 공중에 새가 나르라 하면 새가 나르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별을 말씀하시면 별들이 생기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말씀은 성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은 인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을 일컫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주님을 둘로 나누지 않고 말씀과 주님은 하나라고 보는 것이, 그것이 맞는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만물의 창조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그 범주 안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전부를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2절로 31절에 그 만물의 창조자로서의 지혜, 만물의 창조자로서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도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것보다도 선지하신 분, 모든 것보다도 앞에 계신 분,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분은 한 품을 갖고 계신 분, 동일본질 삼위일체 되신 그분, 말씀, 그분이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가 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요한의 세 번째 표현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물의 진료로 지으시고 빚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을 푸뉴마라고도 하고 루아흐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창조자의 입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몸이 실체인 것 같지만 몸은 옷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함께 예배드리던 김부미자 원사님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영이 떠난 그 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부제를 넣어서 미라로 만들어서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도록 유리관에 넣고 날마다 보면서, 권사님 오늘은 2023년 12월 10일입니다. 아침 드셨습니까? 이렇게 문안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명이 떠났다고 하는 것, 영이 떠났다는 것, 그것 때문에 김부미자 권사님의 몸은 불에 태워지고 가루가 되어서, 그리고 작은 항아리에 담겨서 봉환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체라면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옷처럼 낡아지는 그저 껍질, 그것,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그 깨닫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우리들 속에 들어온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죄를 범했을 때 그 영은 우리에게서 나갔고, 인간에게는 이제는 파멸과 죽음이 정해졌던 것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 위에 부는 신선한 생명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다귀에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다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관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당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그 나무의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에서 잘리는 순간, 그 나무에서 잘려지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드러나게 합니다. 이곳에 불을 다 끄면, 그리고 빛이 차단되면 옆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저를 바보로 하십니까? 지금까지 계속 옆에 있는 그 사람 내가 모를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절대 빛에 들어가면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시광선일 수도 있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 지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빛들이 어두워지면 잘 모르게 됩니다. 남편이 누구인지, 자식이 누구인지, 우리들의 심령의 빛이 어두워지면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빨간색이구나, 이게 보라색이구나, 이게 노란색이구나, 이게 흰색이구나, 이게 하늘색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도 빛의 도움입니다. 빛이 아니면 우리는 분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빛이 없다면 따뜻함도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의미도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에 화장도 하고 이런저런 색조 화장도 하고 입술에 립스틱도 바르는 거지. 빛이 없으면 화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이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진리로 살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불쌍한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합니까? 왜 여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빛 가운데 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고 이렇게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우리의 본성은 심히 교만하지만 우리는 이타적인 것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깨우고, 그리고 우리는 죄가 아닌 의를 향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파멸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그분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했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오니까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저는 불교를 숭상하는 집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를, 그런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은혜롭게 주님을 수종드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조건 때문에 조건을 갖춰야만 주님을 수종드는 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생명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죽음으로 여러분은 대속을 받았고,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부로부터 위임받은 성자의 권세를 다시 누구에게?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고 생명책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담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깨 펴고 자녀의 권세를 세상에서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받은 권세 첫 번째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유인입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권세,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까지 있는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새 방언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 증거하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새 방언이고, 뱀을 짚는다고 하는 것은, 뱀은 옛뱀 사단의 상징인데 사단을 너희들이 제어할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독을 이야기하는데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까지도 제어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권세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세는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왔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저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곳까지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땅끝 비전을 소유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였습니까? 예수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는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성탄에 오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시는 예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